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합시다. 몇 달 전부터 제게 그렇게 약속하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꼭 누구 전도할 거예요. 목사님에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런 분이 여러 분 있습니다.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꼭 모시고 오셔서 저에게 인사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욥기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4주간 거의 한 달이죠. 한 달 동안 우리가 시편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조직신학이나 요리문답이나 혹은 신앙 고백서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야기와 노래, 시, 또 예언서와 복음서, 서신서와 같은 다양한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시편을 읽게 되는데, 시는 여러분 성경에서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시들을 다 합치면 신약 성경 전체 분량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경에 시가 많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분량을 시 형태로 우리에게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시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순히 신학적인 정보만을 전달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더 깊이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는 여러분 마치 연애 편지를 읽듯이 읽어야 됩니다.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연애 편지를 읽듯이. 기억이 나십니까? 연애 편지 받았을 때 한 번도 안 받은 것처럼 이렇게 시치미를 똑 대고 계시지만 다 받아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같이 사는 여자에게 연애 편지를 젊어서 많이 썼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보실 것 같지만 저 의외로 또 이렇게 사랑꾼입니다. 제가 여러분 대학생 때 중국에 학생 선교사로 인연이 있었잖아요. 연애하면서. 그래서 혹시라도 도망쳐버리면 안 되니까 막 편지 쓰고 국제우편도 보내고, 그리고 그때는 국제전화가 너무 비싸니까요, 그 테이프 60분짜리 앞 뒷면으로 해가지고 제가 막 거기 녹음을 60분 동안 막 기타 치고 노래하고, 거기다가 막 창피해요. 지금 가끔 들어보면 무슨 말 했는지 막 그 60분 2시간 동안. 근데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를 해가지고 보냈어요. 여러분, 역시 못 믿는 눈치인데 제가 의외로 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전에 그 연애 편지 읽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따뜻해지죠. 또 지금 한번 펼쳐서 읽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연애 편지든 아니든 누가 나에게 써준 그 편지들을 읽을 때 이런 마찬가지예요. 시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여러분 멀어지려고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차갑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우리의 이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줘요. 그래서 존 칼빈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크게 부끄럽고 혼란스러울 만큼 신자들의 기도가 너무 차갑다. 그러나 시편은 우리를 자극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뿐 아니라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며 높이려는 열정을 불러일으킨다. 뭘 불러일으킨다고요? 열정을 불러일으킨다. 결국 이 시편이요, 이 시가 우리의 차가워진 마음을 자극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기도의 열정, 찬양의 열정,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친밀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시편은 기도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 역사 속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시편을 통해 기도했어요.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읽는 것만으로도 기도예요. 그러므로 한 달 동안 시편을 읽으면서 여러분 주님을 더 알아가고
또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은요 다윗의 시죠. 지금 다윗은요 깊은 밤 홀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그 우주와 그리고 빛나는 달과 별을 보면서 창조주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노래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 밤하늘을 보면서 다윗이 노래하는 거예요. 또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여러분, 이 시편 8편의 진짜 매력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한 자연에서 작고 낮은 인간으로 향하는 그 시선의 이동에 이 시편 8편의 위대함이 있어요.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지금 다윗은요 저 거대한 우주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낮고 작은 그리고 연약한 나에게 관심을 보이시는가, 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는가 라고 하는 이 거룩한 충격과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통해서 높고 위대하신 주님이 작고 낮은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크게 볼 때 우리 인생의 자리를 알게 됩니다. 아멘. 자, 1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바라봐요. 먼저 인간을, 자기 문제를, 세상 형편을 주님 앞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이름 여호와, 여호와여. 그리고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단지 멀리 계신 창조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통치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노래하죠. 여러분, 여기 나온 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어로 위대하다, 장엄하다, 위엄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하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온 세상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온 세상보다 장엄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때, 그분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 위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이 여러분 그곳에서부터 회복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터지고요, 2020년 2월 말에 저희 가족이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그때 들어올 때는 한 달이면 다시 돌아갈 줄 알고요, 왕복 티켓을 5명치를 다 끊었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도 코로나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저희 5명 살던 집을 정리하는데, 그냥 두면 월세가 계속 나가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가 계속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현지에 있는 팀원들을 통해서 저희 집을 정리하는데, 5명이서 여러분 10년 가까이를 살았잖아요. 근데 짐을 다 정리하고 받은 짐이 3박스 정도 됐다고 그랬죠. 국제우편으로 그 정도밖에 못 받았어요. 옷 같은 거야 다시 사면 되는데 아꼈던 책도 있고 또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이들까지 해서. 근데 거의 못 받았어요. 특히 어떤 거는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제대로 만지지도 못한 것들도 있어요. 특히 제가 미국에 가서 그 제 꿈과 비전에 관해서 어떤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 인상이 깊어가지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막 집에 모시고 있었어요. 아까워가지고. 근데 그것도 다 버려버리고 그냥 어디 갈 때마다 가지고 다녔던 책도 그렇고. 근데 그 선물을 받고 그 정리하는데요, 제 10년의 삶이 잊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 무기력함, 그리고 막 우울증이 올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했어요. 야, 이러다가 안 되겠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해서 말씀 큐티하고 성경을 읽는데요, 시편 70편 4절의 말씀을 읽는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말씀을 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나를 위대하다고 고백해라. 내가 위대하다고 고백해라. 그러면 내가 네 삶을 위대하게 만들어줄게. 여러분,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 주님 위대하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보통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주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다 하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주님이 듣고 싶은 말은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날마다 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저녁에 잠을 들면서도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요, 내 영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그럼 나를 크게 보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를 오래 들여다보고 있다고 해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할 때 우리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그 고백대로 나를 다시 위대하게 해주시고 내 신앙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 사실 문제 자체가 너무 커서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가 커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작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커지는 이유는 그 상황이,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은 온 땅에 위대하십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위대하심이, 그 영광이 온 땅을 덮고 내 가정을 덮고 내 삶을 덮고 내 지경을 덮고, 그래서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고백한 대로. 여러분, 그것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고백을 들으세요.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2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어린아이와 이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위엄, 위대하심을 드러내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들까지도 잠잠하게 하시겠다. 여러분, 세상은요 강한 자들, 똑똑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지만 그 입술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주님은 아름다운 존재입니다라고 찬양하며 높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지만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작고 낮은 우리 인생을 기억하고 돌보십니다. 아멘. 다시 하늘을 바라보죠. 그리고 밤하늘에 떠있는 달과 별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위대하심을 생각해요. 3절 말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창조주의 위대하심을 바라본 후에 거기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낮고 작은 존재인지를 깨달아요. 그래서 4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떠있는 그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정말 작은 존재구나. 난 참 작구나. 이 세상은 너무나 넓은데, 이 우주는 이렇게 넓은데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라고 저는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빛입니다. 빛은 1초에 약 30만 킬로를 달려갑니다. 30만 킬로. 이렇게 하루 동안 빛이 이동하는 거리를 일광일이라고 그래요. 하루에 가는 거리 약 259억만 킬로미터를 달려갑니다. 259억만 킬로. 상상이 안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인류가 만든 우주 탐사선 중에 가장 멀리 날아가고 있는, 지금도 날아가고 있는 보이저 1호가 있습니다. 1977년에 약 50년 전이죠. 지구를 떠났어요. 그리고 초속 17km로 똑딱 하는 동안에 17km를 날아가요. 이 보이저 1호가. 그렇게 쉬지 않고 우주를 50년 동안 날아서 이제 일광일 지점에 도착했어요. 빛이 하루 동안 가는 거리를 이제 도착했어요. 아마 올해 2026년 안에 도착할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고작 빛이 하루 가는 거리에 이제 도달하는 거죠.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분이요, 우주 속 지구는 먼지 한 톨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구가 이 우주 속에서 먼지 한 톨이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먼지 한 톨도 안 되잖아요. 그럼 다윗이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온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뜻은요, 병들다, 고칠 수 없이 약하다, 부서지기 쉽다 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선택했어요. 성경에 사람, 인간을 뜻하는 여러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굳이 선택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스치면 부서지고 또 세월이 지나면 병들고 약해지는 그런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인간을, 이런 사람을 주님이 생각하십니까? 라는 거죠. 또 인자가 무엇이기에 라고 계속해서 말하죠. 여러분, 여기 인자는 히브리어로 벤 아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벤 아담. 흙의 자식, 먼지의 아들, 그런 의미죠. 앞서 여러분 나온 이 사람, 에노시가 우리의 약함을 의미한다면 이 벤 아담, 인자는요,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를 말해요. 고작 발에 치이는 이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다, 그 말이죠. 우리 어렸을 때 먼지가 붙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흙먼지가 있으면 그냥 털어버리잖아요. 그런 존재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하나님, 왜 나를 생각해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기 생각하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떠올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억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누군가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향해 언약적인 마음을 두시고 행동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을 때 바람을 불게 하시고 홍수를 멈추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셨을 때 라헬의 태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셨을 때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스기야를 기억하셨을 때 그의 병을 치유해 주세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여러분 그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다윗의 이 고백,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수억 개의 별들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부서질 것 같은 병들고 약한 나를 왜 마음에 새겨서 나를 기억해 주십니까? 왜 나를 잊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 나를 돌봐주십니까? 이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돌보다라는 뜻과 함께 찾아오다, 개입하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고백은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비천하고 낮은 존재인 나를 왜 주님이 돌봐주십니까? 왜 이런 나에게 마음을 두시고 찾아오십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저 광활한 우주를 접어두고 이 작고 낮은 흙의 아들의 이 벤 아담 삶의 한복판으로 방문에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그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 8편 4절의 여러분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자신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집니까? 내가 병들고 약한 존재 같고 가치 없는 존재처럼 여러분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지금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돌본다, 그래서 네 삶에 찾아온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보다 먼저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신 것이에요. 은혜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보다 먼저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가치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그분의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미 그것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작고 낮은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찾아오셨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진 영광을 회복하십니다. 아멘. 자, 5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 5절에서 8절의 말씀은요, 인간에게 주신 그 창조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짐승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인간을 단순히 생존만 하는 존재로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시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인간에게 영화와 종기로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 이 영화는 영광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결국 여러분 시편 8편 5절에서 8절의 말씀은 지금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그대로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이 영광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영광은 무너졌고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려야 될 인간이 세상의 지배를 받아요. 욕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기 마음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도 다스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또 창조 세계를 돌봐야 될 인간이 오히려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편 8편은요 범죄한 우리 인간 안에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시편 8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시편 8편의 참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처럼 작고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어요. 첫사람 아담은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너진 영광을 회복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미 그분이 회복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회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요, 자기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온전히 회복되어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시편 8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복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8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볼 때, 그분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작고 낮은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광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볼 때 우리 인생의 자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위대하심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신앙이 회복되죠. 또 하나님은 작고 낮은 우리 인생을 기억하고 돌보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무너진 영광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